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누구보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저들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요. 또한 은혜 입은 자, 사랑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요. 응답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와 지도받는 데 성공하게 도와주옵시고요. 성령의 음성 따라 움직이는 저들 다 되어서 하나님과 일치된 것 같은 신앙을 잘 지켜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만한 신뢰한 길을 열어주시고요. 또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들 신앙이 견고히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각각 연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남은 삶으로 잘 채워가도록 도와주시며 하루의 실상으로 늘 기뻐하고 땅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영향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자손손 믿음을 기업으로 잘 이어가는데 성공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믿음의 작품을 만듭시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요. 또한 성령을 통해서 보증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데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우리 사람은 사람을 쓰는데 최대한 가장 우수한 사람을 뽑아서 쓰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 이겁니다. 사람의 기대와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때에도 보게 되게 되면 머리 좋고 또 수준 있는 사람들은 당시에 서기관이나 또 제사장이나 어떤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부들을 부르시고 매국노처럼 여기는 또 세리들을 부르시고 따르는 사람들도 갈릴리 사람이라면 옛날에 서울 사람들이 시골 사람 무시하듯이 그렇게 무시하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을 주로 쓰셨다 이거예요. 그래 완전을 기대하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은혜 줘서 쓰신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뽑는데 어떤 학생들을 뽑아요? IQ가 높고 내세 성적이 좋고 머리 좋고 이런 사람을 뽑아서 서울대학교 보냈다, 뭐 어디 보냈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주님 편에서 봤을 때 은혜 줘서 쓰시는 겁니다. 은혜 줘서 그분이 요구하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
잘 갖춰서 네 실력과 하게 되면 성공할 것이다 해서 제자로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틀린 것이 그거예요. 도덕적으로 보면 비슷해요. 기독교나 유교불교, 그러니까 또 석가모니, 공자, 맹자 다 비슷해요. 그래서 사랑해야 된다. 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나쁜 일 하지 말아야 된다. 이웃을 이게 유익을 끼치라. 다 비슷하잖아요. 다른 게 뭐냐? 종교는요, 인간이 신을 만들기도 하고, 신이라고 결정하고 쫓아가는 것이고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종교는 어떤 일을 하고 뭘 할 때 네가 해라, 네 실력으로 해라. 그게 종교예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누가 하라는 거예요? 모세 보고 네가 실력껏 잘 인도하라는 겁니까? 아니라 이거야. 하나님 내가 온다. 너는 내 말만 대언해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어부를 부를 때 어떻게 불렀어요? 같이 다녀보고 살펴보고 이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나를 쫓으라. 이제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끌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온갖 이적을 행하면서 영적 지도를 하셨는데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거듭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해를 받고 죽으리라.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런 것이 결코 죽게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사단은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도다. 네가 지금 생각하는 사람의 일이라는 거야. 그래,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쫓으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 하나님이라는데 보게 되면요, 주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일을 사울 왕이 했을 때는 블레셋 사람들을, 그러니까 전쟁마다 이겼어요. 그런데 자기가 나왔다 이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될 텐데 그걸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했다는 겁니다. 자기 실력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신은 떠나고 자기 실력으로 끝까지 해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의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찾았지만 하나님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죽잖아요. 왜 죽는 거예요? 자기를 시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오늘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실력으로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해야 될 텐데 힘들다는 이유가 뭐예요? 힘들다는 이유가 내 실력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 머리로 내 경험, 내 실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줘서 하는 겁니다. 은혜 주셔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보게 되면 항상 기뻐라.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합니까?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런데 범사에 감사라. 좋은 일도 감사하고 나쁜 일도 감사하고 실패해도 성공도 감사하라.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는 실패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네 것도 내 안에서는 지금 성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은 나의 실패나 또 억울한 일이나 안 된 것이나 다 그것을 자료로 삼아서 성공으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그의 뜻대로 부름받은 자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유익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같이 일할 때, 그리고 앞으로 일할 것을 생각했을 때 그들은 완전하게 하나님 일을 하리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기대했을까요? 여러분 대부분 다 구원받고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 받았어도 완전합니까? 그래, 오늘 말씀 중에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마친 후에 감난산으로 나가면서 제자들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아니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제자들도 다 이렇게 따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시인해야 돼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시인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옳은 걸 알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그러니까 바른 처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고난주간을 통해서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자들 중에 수제자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다. 그러니까 실패자처럼 여기고요. 왜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고 하더니 왜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을까? 그럼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교육을 덜 받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주님이 이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뒤를 쫓아서 가야바 그 대제사장 집에까지 쫓아가서 신문당할 때에 그때 불을 피워서 그 제사장 집안에 그러니까 종들이 불을 쬐고 있다 이거야. 그때에 요한이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베드로가 나중 쫓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상호하는 것처럼 하고 종들 틈에서 불을 쬐고 있는데 대제사장 집에 그러니까 여자 종이 와서 너는 그와 함께하던 자가 아니냐? 나는 아니다. 또 다른 여자 종이 와서 또 그럽니다. 너는 갈릴 사람으로 그와 함께 있던 자가 아니냐? 난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들이 보낸 하숙들에게 붙들려서 결박을 당할 때 그때 베드로가 하니까 말고라는 사람이 귀를 잘랐다고요. 아마 칼을 뽑았는데 아마 피해서 귀만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를 집어서 그 자리에서 붙여주고 낫게 했다고요.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말고의 친척이 있었는데 네가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가 아니냐? 응? 내가 봤다. 그런데 난 아니다. 맹세하고 저주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3번씩 부인했는데 그때 딱 뭐가 오느냐? 달기 울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했는데 예수님의 기대는 베드로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같이 있었습니다. 하고 함께 예수님이 죽는데 같이 죽기를 원하셨겠느냐 이거예요. 주님은 뭘 원하셨겠어요?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를 부인하였을 때에 달기 울더라 이렇게 했는데, 달기 울 때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요 나가서 통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죄를 해결하고 통곡했구나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기 때문에요, 스가랴 13장 7절을 보게 되면 이미 구약에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제자들은 살아서 흩어진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6장 16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조금 있으면 또한 나를 보리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무덤에 들어가서 보지 못한다 이거예요. 3일 동안. 그리고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조금 있으면 또 주님을 보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죽는다는 게 맞아요? 죽지 않는다는 게 맞아요? 예수님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2절에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제자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걸 벌써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하고 다 죽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부인하고도 살아남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피해 도망갔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종들이 물었을 때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른다 하는 것은 같이 있었다는 걸 부인한 것이지 마음 중심에 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지 않는다, 그걸 부인한 것이 아니고 그분을 구원자가 아니다 그렇게 부인한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같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제자냐 아니냐, 그걸 물었을 때 아니라는 걸 부인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러니까 시인만 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베드로는 물론이요 다른 제자도 다 나중에 붙들려서 그들도 죽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들과 숙식을 같이 하면서 그들을 말씀으로 키우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다만 해도 복음을 그러니까 그들이 전해야 될 것을 위해서 그들을 키웠는데 그들이 개죽음을 당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은 끝나는 겁니다.
그들은 어떤지 살아야 된다 이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죽지만 또한 내가 왕권을 가지고 너희들이 죽기 전에 내가 임재하는 것을 볼 자도 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오셔서 왕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다 이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니까 성령도 받고 땅까지 이런 증인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사명도 있다 입니다. 그래서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다 죽었다 하게 되게 되면요, 오늘 여러분이 복음을 갖고 있겠느냐 이거야. 여러분이 지금 복음이 여러분에게 이르고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 찬양된 것,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들이 또한 성령 받고 모든 적소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달려나가서 성령 받은 후에는 일을 했다 이거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까지도 성령을 받았다 이겁니다. 뭘 얘기했냐면 부족해도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양육해서 쓰고요, 채워서 쓰시고 은혜 주셔서 쓰시고 그런다 이겁니다. 교회도 그렇잖아요. 뭐 큰 교회는요 일꾼이 남아 돌아가서 말해요, 권사님이다가 장로님이시다 했을 때 뭐 일꾼이 많아요. 그러나 시골 교회 가게 되면 수십 년 됐어도 일꾼이 부족하고 또 적당히 잘 갖춘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목회자는 그래도 그 중에 그래도 좀 나은 분을 선택해서 가르치고 키워서 이렇게 그러니까 일을 하도록 하고 같이 일을 한다 이겁니다. 교회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나 제자들이 부족해도 내가 그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간다. 너희들의 과거죄뿐 아니라 현재죄, 미래죄까지도 내가 다 그러니까 해결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올라간다. 그래서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할 때 그분의 지도를 잘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지도를 잘 받아야 돼요. 성령님은 지금 영혼, 우리 호흡보다 더 가까이 우리 영혼 속에 와 계신데 그분은 정능하신 능력을 갖고 개개인 속에 온 것은 그 사람을 영적으로 성공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해요,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에가 엄청나게 다르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는 3년 동안 주님부터 양육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는 것도 봤습니다. 부활한 몸도 만져봤습니다. 승천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몇 번씩 만나줬잖아요. 그런데도 뭐라고 그래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요, 베드로가 제일 앞장서서 바다로 나가니까 다른 제자도 나도 간다 다 따라가잖아요. 옛생활로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지기 전에도 누가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아느냐 그걸 갖고 심히 탓하더랬어요. 우리 생각은 아니 그 제자들에게 3년 동안이나 이렇게 양육받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부활한 주님을 보고 했더라면 이야 펄펄 뛰고 증거할 것 같은데 옛생으로 돌아가더랍니다. 성령 못 받으면 그 수준에서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아시고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라. 그 위에 성령 받게 되면 성령님의 도움으로 땅까지로서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성령 받기까지는요, 잘못하면 자기 실력으로 하는 거야. 자기 머리로 하고요, 방법으로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만 자기 중심이 이게 쉬워요. 나를 부인하기가 힘들다고요. 오늘 우리는요, 성령 받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성령 받은 후에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를 비우고 그 다음에 그분으로 채워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부인해야 그분을 신하거든요. 다윗이 전쟁에 백전백승한 이유는 어디 있어요? 항상 물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이번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뽕나무에 올라가라. 발작 소리 나면 내려와서 쳐라. 인간적으로 어떤 작전을 쓰고 뭘 쓰고 그러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분. 그렇지 않고 그분을 신하지 않고 내시려고 하게 되면 믿음의 작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 지금 여러분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약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분에 묻고 그분의 지도를 받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성공합니다. 그분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 머리라고 내가 책임지라니까 안 되는 거지.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는요, 예수님의 제자들 부인한 것만 보고 판단하고 그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은, 예수 믿는 자의 영은 새로운 피조물로 흠없이 완전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실수 안 하도록 의로운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 육신의 소욕, 이거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부족함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울왕처럼 자기 실력으로 하게 되면 100번 넘어지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성령님께 의뢰하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움직이게 되면 그분이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니까 응답받았다 뭐 어쩌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할까요? 기도 많이 하신 분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음성이에요. 근데 자기 생각으로 뭐를 생각하고 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저렇게 해줬다.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은 조지 물러 같은 사람은요, 성경에다 표시를 했다는 거야. 이런 문제는 여기에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응답해 줄 것이다. 그래서 먼저 색연필로 그어놓고 응답된 건 또 다시 한번 그 위에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해놓고 그의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고 이루어진 일들, 이적들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5만 번 이상의 응답을 받았는데 그 중에 그러니까 2만 번 이상이 기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2만 번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도 사람의 도움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기도로. 모세에 의해서 기도 응답 받았어요? 기도도 성경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몇 장 몇 절 무슨 말씀에 기록했으니까 하나님 이대로 이루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거기다 또 색연필을 칠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약시대는 급하면요, 성령 오시기 전에는 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환상을 보여줘요. 환상이 뭡니까? 나는 환상을 뭘 봤다 좋아하는데 환상은 말씀을 잘 모르니까 또 급하니까 그림 그려주는 거예요. 외국인과 대화를 하는데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손짓 발짓 다 합니다. 그래도 통하지 않으면 그림을 그리잖아요. 답답하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을 표준해서 신앙생활하고요, 주의 말씀 따라 이렇게 인정하시고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쓰신다, 채워서 쓰신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는 누구도 다 성공시키고 있다, 그렇게 믿으시고요, 그분 음성만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 그분이 책임지는 알고 하나님이, 주님이 책임지도록 믿음의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작품을 많이 들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름이 있어도 내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도움 속에, 성령님의 인도와 지도 속에 하나님이 책임지도록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성공자가 되어지는 것을 알고 나를 부인하고 철저히 주님을 신하고 성령님을 신해서
믿음의 장편이 따르는 남새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